오늘은 특징적인 두 인물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자들이나 이런 등장인물들은 나오지만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본문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들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롯을 신자와 불신의 차이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있는 두 유형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롯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아니라 신자와 신자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출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롯이 구원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구원은 동일한데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리는 삶의 과정들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결과들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을 자청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만 동기가 달랐습니다. 본문 12장을 넘어서 볼 것 같으면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단순한 구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따를 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정으로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길을 자기도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삼촌이 아버지처럼 대했는데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였으므로 롯도 상당히 장성한 성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공급의 필요하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사는 자체가 매우 좋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는 외면을 볼 때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말씀이 동기인지 아니면 육정이 동기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떤 사람이 좋아서 시작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동기일 수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고 너무 따뜻한 분이라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기일 뿐 그 동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지요. 그런데 롯은 그 과정이 아직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시작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장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예배의 현장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지만 이 조카 롯이 영성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암시적으로 롯의 영성생활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따라온 조카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같이 했지만은 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고 아브라함이 좋고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가 그러니 동참을 하고 그것을 즐거워했을 뿐이지, 진정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는 그런 중심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문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10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조카 롯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한 것 같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풍요한 재산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애굽에서의 뼈아픈 영적 실수, 그것을 깨닫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애굽에서 배우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어느 성경보다도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반복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재물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자기 숙모가 되는 사람이 남의 아내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실을 목도한 롯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 속에서 동참을 했던가? 그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롯은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때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끝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애굽을 아브라함처럼 치욕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떠나기 싫었던 동경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재물을 얻고 문명 생활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물의 상수리가 있는 광야 생활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으며 롯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뜰을 바라보면서 애굽, 내가 살았던 애굽 땅과 같아 하고 비교를 거기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영성을 배웠고 롯은 거기서 배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부여와 그 매력을 더욱더 동경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한편으로는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 영성 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가기는 가야겠고 떠나지는 알아 있고 신앙생활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흔적들은 별로 보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습니다. 또 하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으니 문제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롯이 생각할 때. 사방에 넓은 들이 있는데 왜 이 좁은 곳에서 굳이 안 떠나고 사는 아브라함, 참 요즘 말로 하면 참 답답한 거죠. 롯이 보기에요. 아주 구식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소의 넉넉함과 형편이 나옴과 환경이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은혜보다는 넉넉한 재물을 더 증식시킬 수 있는 부의 환경을 더 선호했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지만은 한편으로 그는 보물을 세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는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던 애굽의 생활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롯은 애굽을 동경하면서 조금만 더 넓은 곳에 가면 물이 많으면 양떼들을 훨씬 더 증식을 시킬 텐데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심령을 지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이 불편해도 은혜가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보다는 삶의 풍요를 더 중히 여기십니까? 이 차이가 삶을 결정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발견할 사실은 본문 7절에 보니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자들의 주인입니다. 롯도 목자들의 고용주로 주인입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이 아랫사람들에게도 내려가서 그들이 서로 가치관으로 충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상상하기로는 아브라함의 하인들은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불편해도 살기를 자청했을 것이고, 롯의 하인들은 더 부요한 것을 선호했던 그 가치관의 차이가 목자들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랫사람들, 우리와 거느리는 가족들,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좀 삶이 불편해도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더욱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영성의 문제가 다툼으로 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서로 다투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결국은 영적인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14장을 보겠지만 이 세상의 전쟁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핵심 근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성이 같이 자라서 동일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겠죠. 교회 안에 가끔 일어나는 분쟁들은 바로 영육 간의 충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육신의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충돌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박해한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는 사람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문제의 해법은 뭔가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마무리 상술의 숲을 그 언덕에 제단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양들이 얼마든지 넉넉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요단 지역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문제의 해법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법이라 여기지 않고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면서 이 영적인 갈등이 풍요의 문제로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바로 화목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의 넉넉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넉넉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하와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알 만큼 지혜로운지라. 아래 것들은 자기 상상력으로 만든 행복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 뒷부분을 아시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실제가 등장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보며 사는 사람은 자기 상상력으로 증폭시켜서 그 상상력 속에 죄에 대한 헤아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십니까?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문제로 봅니까? 넉넉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해결로 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해결로 봅니까? 바로 이 중대한 차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롯의 보물은 재물의 부요함이었습니다.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따라가니 눈이 성하다는 말은 마음이 온전하면 눈은 온전한 것을 보지만 마음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눈이 그것만 쳐다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좋다 나쁘다가 있습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상했던 어떤 예상되는 행복들과 부요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시 아닙니다. 그 외의 것들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다가올 위기나 위험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혜로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세상을 더 잘한다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압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눈이 밝은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밝은 눈으로 쳐다보니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밝은 눈으로 본 게 뭔지 압니까? 자신의 몸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줬다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세상의 눈을 보면 없는 것부터 먼저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풍요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악인이었다면 그것은 심판이 예고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 여러분 13장에 보니까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하시기 직전의 세상은 굉장히 풍성해 보입니다.
가끔 종말에 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쪼그라들 때 종말이 오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풍요가 넘쳐서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될 때 바로 심판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엄청난 부요가 보이지만 악이 가려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들을 택했고 그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더라도 회개하면서 아이고 이거 아니지 그러므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므로 하고 활동했습니다. 처음엔 그는 신앙의 역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과 경건의 습관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겨 도시에 머무르다가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본 욕망입니다. 그는 욕망에 끌린 노예가 된 것이지 자유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발을 들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고 자기 한계를 정하죠. 그러나 끌려가도록 만들어진 장소에서 그는 스스로가 조금씩 타협하면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롯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13장에서 롯의 삶의 결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행동의 결과가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해도 쉽게 금방 징계가 아니하므로 담대하게 범죄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텀을 두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방종의 순간에 깨달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듭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결과를 목도하서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게 좋습니까? 사건으로 깨닫는 게 좋습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게 귀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롯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서두에 롯이 불신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고 사시는지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풍성을 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경건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양보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땅은 롯이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따뜻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그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 자식 부모 없이 살은 거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부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롯이 자기를 냉혹하게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가나안이란 땅 속에서 온 천지에 아는 사람이란 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 그 마음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보기도 그런데 얼마나 처량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장에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애굽에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을 막으신 건 하나님이었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작정할 때 아브라함을 떠난 그 롯이 떠난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귀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한테 생명보다 귀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영이 막힐 때가 있죠? 답답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되면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을 내 영이 깨달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적 사람한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아멘?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너무 힘들게 할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제발 좀 하나님만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 나보고 죽어 등을 보이셨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만족했어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무리 미사력으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해도 그 사람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이 찔리는 말을 전해도 그 영혼이 달리게 받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뭘까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끝에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교합시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뭐죠?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이 가득 찼을 때 눈이 들었었습니다. 요단뜰을 나가면서 애굽 땅과 같아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쳐다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야망이 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눈이 큽니까? 그는 넉넉한 요단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비전은 사방, 온 사방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 한 지역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은 처음에 요단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요단 온 지역에 가서 거했어요. 도시에 갔어요. 소돔에 갔어요. 점점 좁아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영성의 사람의 영안은 더욱더 커지고 폭넓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박해가 심합니다. 그
그가 눈에 보이는 고린도 지역은 불신자 투성이고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바울아, 고린도를 봐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쳐다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내가 주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별들을 바라보니 주의 영광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떴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와 그 선물을 보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롯이 받지 못한 귀한 게 있습니다. 롯은 그냥 봤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욕망의 눈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임자가 누굽니까? 투쟁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없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리스크 투성이니까 모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 잘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또 힘든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막연한 동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보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나중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법관 노릇을 합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근데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되니까 소돔 사람들이 네가 타지의 손 놈이 여기 와서 법관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분노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는 영원한 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상이십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까지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죠?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난 지켜줄 거예요. 아니요. 환경 변하고 마음 변하고 상황 변하면 다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한 걸까요? 큰 소리 칠 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 바뀌었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호산나를 불렀던 군중들이 일주일도 못 돼서 폭도로 변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경계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신자의 도리죠. 그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막에 가든 부한 곳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위험한 곳에 가든 안전한 곳에 가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려오는 불황이나 소식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 심령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그겁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면서 보기만 해도 걸어가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아브라함이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네 발걸음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과 행으로 욕심을 따라서 막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과 행으로 걸었다고 하지 않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상수리 나무를 찾아다닐까요? 은혜의 흔적들을, 은혜의 증거들을 그는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살았던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매 시간마다 나열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아브라함은 구원자였고 롯은 구조를 받는 입장으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왕의 믿음 생활 하시는 거, 남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내 삶이 이웃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고 그 풍성함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께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 자체가 되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명입니다. 전도도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무엇일까요? 영혼들에게 영원한 복을 넘겨주는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은 삶의 증거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